노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피조물, 인간이 유일해요. 가끔 새가 노래한다. 또는 요즘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는데, 어, 우리 집에 있는 두구가 노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곡조를 만들어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노래하는 피조물은 인간이 유일해요.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람이 유일하다. 그렇죠? 이사야 43장 1 절은요. 들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인간에게 노래라는 이 재능을 주신 것, 독보적인 재능이긴 한데, 그러나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백성이에요. 이 백성은 오직 이 백성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나를 찬송하게 한다."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는 이 찬양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야디 손을 들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 그런데 21 절에 테힐라라는 이 단어는요. 곡조 있는 노래로 공적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노래로 자랑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추켜 세우시잖아요. '아 저분은 참 말을 예쁘게 해. 아 저분은 참 성실해.' 이렇게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칭송하잖아요. 이게 찬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찬양인데 이 칭송에 곡조를 붙이는 것이 테힐라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 드릴 때 노래로 높여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으신 주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남성교회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런 규모에 비해서 우리 찬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찬양대, 우리 본예배 찬양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는 매주 찬양하는 팀들이 있어요. 이거 드뭅니다. 다른 교회는 안 가 봐서 모르시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오후 예배 드릴 때 한 찬양팀이 주구장창해요. 주구장창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좀 있으면 금요 처리하는 교회는 금요 처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매주 여러 팀들이 하나님을 골고루 찬양하는 예는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교회에 이런 찬양에 큰 축복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찬양의 축복을 우린 더 어떻게 좀 세밀하게 다듬어서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해서 찬양, 또 찬양대 헌신 예배를 좀 생각하게 됐고, 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는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걸 좀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더 나은 찬양의 제사를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누고 싶어요. 자, PPT 준비됐는데 한번 보여 주실까요? 뭐 거창하게 세미나 했는데요. 세미나 할 거가 없고, 다음이요. 먼저 우리는요,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영적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찬양은, 또 찬양의 주뿐이라는 것은 무슨 재능 기부가 아니잖아요. 재능 기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세우신 거룩한 소명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한 세 가지 정체성을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요. 다음이요. 찬양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양자는 예배자예요. 맞아요. 찬양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음파하우스 공원 자주 나가셔요? 나간 지 한참 됐는데. 그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음파우스공원 제가 달립니다 한번 얘기했는데요. 그 설교한 이후로 몇 달째 못 나갔다겠죠. 못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회였을 때 열심히 달리려고 애를 써요. 근데 지금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음파우스 공원에 노래를 이렇게 자기 도구 가져와서 노래하시는 분이 계셔요. 거기 둥그런 그 호수 옆에 보면 거기 앞뒤든가 아니 그 분수대든가 아니면 광장에서 이렇게 자기 도구 가져와서 세팅해 놓고 되게 찬양하는 분이 계셔요. 가만 보니까 도구가 간단해요. 이 자전거 뒤에 이렇게 싣고 오신 뭐 그런 그 갖추어서 이렇게 오시는데요. 한 60대 전후 남자분으로 보여요. 팝송은 그렇게 하셔요. 어쩌고저쩌고 하죠. 팝송을 열심히 하시는데 어 뭐 아주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지인들과 노래방 가면 박수 꽤나 받으실 것 같긴 해요. 예 좀 그래도 준수한 아마추어 실력으로 열심히 부르시는데 뭐 남들이야 듣든 말든 그죠. 그렇게 굉장히 즐기시더라고요. 즐기시고 이렇게 노래를 하셔요. 노래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즐거움은 노래하기도 하고 노래하면 즐겁기도 하고 노래와 즐거움은 함께 같이 가는 경향이 많은데요. 음악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찬양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을 내가 곡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즐거움이 메아리가 돼서 다시 나에게 다가오는 즐거움. 이게 그 찬양의 구조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는요. 찬양팀의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글 보여 주실래요? 아까 나왔는데 네 도로 집어넣네요. 다시요. 1 번이요. 음 예. 관객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만.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관객이 별로 없어요. 관객이 별로 없고 아마 보니까 본인이 관객이세요. 본인이 부르고 본인이 관객이고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시는 분이신데 찬양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한 분께 나의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야 되죠. 그러려면 이 찬양이 한번 나에게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이 먼저 저를 거쳐 들어가야 돼요. 저를 간통해야 이 말씀이 먼저 제가 은혜를 받아야 또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원리잖아요. 설교자의 원리예요.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힘든 것도 없어요. 찬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찬양도 내가 먼저 그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가사를 통해 은혜를 받고 먼저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준비하고 올려지는 찬양. 이것이 얼마나 귀한 찬양이겠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음 주에 곡이 벌써 나왔나요? 이제 곧 나오나요? 예, 곧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오셔야 되죠 우선. 그죠? 유튜브를 보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참 좋은 연습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일에 와서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내가 그것을 연습하면서 계속 그 찬양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 가사가 참 다가오네.' 여러분 그러시죠? '야 이 가사가 참 좋네.' 이게 참 좋은 방식이에요.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대의 어떤 연습의 그런 구조가 그런 것들이 더 좋아지게 하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내가 그 시간에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내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영적으로 삭히고 그것이 내 안에 충분히 숙성되어서 신앙적 고백으로 나오는 찬양.
이 찬양이 너무 귀한 것이죠. 오직 관객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계뿐만 아니라 찬양팀 이제 곡이 좀 빨리 나와야겠죠? 이게 빨리 나온다는 게 제가 좀 할 말이 없긴 해요. 이게 수요 차면 안 돼. 빨리빨리 드려야 되는데 설교 준비와 연기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조금 더 일찍 준비해서 그 찬양을 통해 예배의 마음을 구성해 나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다음은요. 찬양은 찬양의 무대보다 생활의 무대가 우선하죠. 그쵸?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찬양의 무대보다 내 일상 생활의 무대가 우선한다는 것. 예배자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자라는 것은 예배 시간 정해진 1시간에 내가 뭔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위한 준비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예배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제 나의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서 나의 일상의 생활을 우리가 가다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일전에 세 가족 공로 가신 분을 신방했는데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대화 중에 우리 찬양대가 너무 은혜 많이 받는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좋대요. 너무 은혜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찬양대의 마지막 송, 그래서 축도하고 마지막 송 있잖아요. 마지막 송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뭐예요? 이루소서. 그분은 그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더래요. 그렇지.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돼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 가사가 그랬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축도 끝나고 빨리 구두 신고 내려 가지고 인사할 생각에, 그죠? 찬양대 찬양의 뭐 가사에 귀를 기울일 일이 없었어요. 예? 빨리 구두 신고 나가 가지고 인사해야지 막, 그 생각이었네 뭐라며. 아니 그분이 말씀하니까 맞아. 그때부터 가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사 너무 좋아요.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그렇죠. 우리가 찬양의 무대도 중요하지만 일상이라는 생활의 무대 더욱더 중요하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예배하는 찬양자로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중 찬양보다 골방 찬양이 먼저입니다. 골방 찬양.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기도하죠. 지금도 성지 순례 가면은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남자들이 기도해요. 그 통곡의 벽은요, 남자 구역과 여자 구역이 따로 있어요. 남자들이 이쪽 가서 기도해야 되고 여쪽은 저쪽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저 같은 이방인이 기도하려면은 모자에 뭘 써야 돼요. 모자에 뭘 쓰는 게 아니라 머리에 뭘 써야 돼요. 머리에 뭘 쓰고, 그래서 무슨 그 관광용 모자든 뭐든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안 쓰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뭐 벽 앞에서 우리 많이 TV에서 보잖아요. 몸을 흔들어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이 그걸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죠. 물론 그렇게 그런 형식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기도를 보여주려는, 그죠? 내 기도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간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문을 닫고, 예. 이게 인제 기가 막히시네요. 골방에 들어간 다음에는 문을 닫고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어 놓으면 안 돼요. 살짝 열어 놔서. "내가 골방 기도한다." 이거예요. 내가 살짝 열어 두면 안 돼. 골방에 들어가면 문을 탁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골방 찬양, 즉
내가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은요. 함께 찬양할 때 장작불이 서로 인제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서로서로 영향을 주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 더욱더 증폭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1:1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삶이 다 받쳐져야 돼요. 회중 찬양은 항상 골방 찬양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회중 기도는 항상 골방 기도에서 나오고, 그렇죠. 우리 신앙의 깊은 것들은 다 골방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골방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찬양인들의 찬양이 골방 찬양에서 시작했어. 오늘 오전 말씀에 그 에스겔 성전에서 그 문턱에서 불이 줄줄줄줄 나와 가지고 이 발목 무릎 허리 쭉쭉 나가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내 골방에서 드리는 찬양이, 그죠, 골방의 문턱을 넘어서 우리 함께 모이는 회중, 함께 모이는 찬양팀, 이 모든 것으로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찬양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은요. 다음 페이지요. 찬양자는 안내자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양자는 안내자입니다. 안내자예요. 근데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골방 찬양이 기본이라고 한다면 골방에서 찬양할 일이지 왜 굳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냐. 그죠? 왜 굳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할까? 그거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역할, 또 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내하는 거. 누구에게 안내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영적 가이드예요. 지난 1월 1 일이죠. 송무영신 끝나고 모처럼 휴일이라 사모와 함께 어디 좀 근처 바람 쐬러 가자 그랬는데 뭐 갈 만한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너무 멀리 가기도 그렇고. 근데 생각난 게 강 건너 서천에 국립 생태원이었어요. 거기 딱 생각나더라고. 우리 경로 수양회 재작년인가요? 그때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도 생각나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아니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 찬바람 이렇게 바람이 매섭게 불고 눈보라가 막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 날이 짓궂더라고요. 착각한 게, 저는 거기 가 보셨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출입구를 들어가면 바로 이 전시하는 데를 착각한 거예요. 출입구 들어가서 제가 봐야 되잖아요.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렇지. 아이 괜히 없네.' 후회를 몇 번씩 했어요. 바람은 막 불지 눈보라는 치지 마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기왕 오고 투어나 가자.' 그러고 인제 막 바람 맞으면서 그냥 거길 갔어요. 물론 갈 때는 그 전기차를 타고 올 때는 걸어왔긴 했는데 갔어요. 관람이 시작했는데요. 거기 해설사분이 계시더라고요. 해설사분이 계셔서 하나 이렇게 해설해 주는 거예요. 저 그런 거 해설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쵸. 어디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설명해 주면 전 그렇게 좋더라고요. 쏙쏙 들어오고 너무 재밌어요. 그분이 이렇게 자세히 "이 나무는 이렇고요. 이 동물은 이렇고요." 하면서 막 설명해 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질문해서 질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조금 한참 가다가 해설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누구누구 가족을 위해서 해설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 예약을 한 거예요. 그분한테 예약을 한 거예요. 예약을 해서 그 가족을 이렇게 동행해서 해설하는데 저 그것도 모르고 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듣고 막 질문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쪼금 성가셨는지 아니면 예약한 가족에게 좀 미안했든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불청객이 돼 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혼자 이제 사모가 같이 인제 보기로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풀은 풀이고 물은 물이고 뭐 나무는 나무고 그러죠 뭘. 뭔 줄 알아요. 써 있는 거 얼마나 보겠어요. 재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는 하나님께로 친절하게 안내하는 안내자잖아요. 좋은 안내자는 안내하는 대상에게 이렇게 주목하게 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회중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19세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오카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렇게 참 영성 높으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뭐 스펄전 목사님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시네. 예? 설교 진짜 잘하시네." 그런다는 거.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응. 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내하는 자로서 이 설교자가 잘해야죠. 이학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죠? 하나님을 더 느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회중 앞에 제가 중간에 있잖아요. 특히 예수님 말씀 보면 참 쉽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설교자가 더 어렵게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짧은 지혜와 짧은 언변과 이런 불완전한 통찰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고나 있는 것은 아닌가 막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차라리 성경 읽는 게 낫지. 내가 직접 성경 읽는 게 낫지. 굳이 뭐 설교자가 설교한다시고 이렇게 짧게 짧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말씀도 흐릿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요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충실한 안내자가 되는 것처럼 찬양도 역시 어떻게 해요? 우리 찬양자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가이드 안내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요. 찬양자의 거룩한 몰입이 회중의 찬양 깊이를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주중에 내가 하나님 묵상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종합해서 그 찬양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회중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렇죠? 그 받은 은혜를 통해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찬양자의 거룩한 몰입이 회중의 찬양 깊이를 결정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자의 거룩한 몰입이 회중의 찬양 깊이를 결정한다. 이어가시고 두 번째는요. 시각적, 청각적 모범을 보여야 돼요. 시각적, 청각적 모범을 보인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찬양해 하는 것이 자칫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 좀 더디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회중의 정서를 고려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이 정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서. 시각적, 청각적 모범을 보인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왜 자주 말씀드리자만 우리 선교 초기에 교회 앞에 뭘 했습니까? 교회 남반 여반 나눠서 커튼을 쳤잖아요. 커튼을 쳤 혹시 우리 권사님들 그러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죠? 아주 선교 초기니까. 선교 초기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은요. 그 뭐래서 이쪽은 남반 이쪽은 여반 그랬던 것 같아. 남반 여반. 그래서 남자들이 주로 앉고 여자들이 주로 앉고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괜히 여짜반에 앉아 있으면 괜히 불편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그렇게 커튼을 쳐서 남녀 칠세 부동석을 했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천국이잖아요. 웃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 교회 밖 사람들의 정서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여전히 유교적 정서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남녀 칠세 부동석인 거예요. 어떻게 남녀가 같이 하느냐.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르신들 보면 같이도 걸어가지도 않아요. 신랑이 잠깐 앞서가고. 그죠? 할머니는 뒤따라가. 그랬었죠? 그러셨죠? 옛날 어르신들 그랬었어요. 같이 걸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 오니 누가 남녀가 평등하다, 타락된다고 해서 우르르 모여 있으면
아직 정서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쳐서 그 정서를 아직 부족한 그 정서를 달래줬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 사경에도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예언자들의 방언자들 그죠? 그들에 대한 지침도 마찬가지. 방언이 죄과 뭐 예언이 죄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정서를 고려하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서를 규범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의 정서가 마치 인제 주범인 것처럼 그럼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러면 결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정서를 규범화하는 것도 안 되지만 반대로 정서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이런 회중들의 정서를 고려하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좋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회중들이 잘 아는 찬양을 주로 하는 게 좋아요. 회중들이 잘 아는 찬양을. 네. 그죠? 그래야 어때요?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용이해요. 용이해요. 내가 모르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흔들거리는 다리를 걷는 것과 유사해요. 그 찬양 시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내가 모르는 찬양을 딱 나왔을 때 이렇게 뭐 쫓아가고 막 이렇게 열심히 불러보고 애를 쓰지만 뭔가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항상 뭐 아는 찬양만 해야 되나?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찬양은 하나님께서 새 찬양으로 찬양을 하셨사오니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 새로운 찬양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조명한 그 찬양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든지 새 찬양을 좀 같이 막 나누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고 말씀 앞에서 이게 언제 나온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새 찬양입니다. 몇년 벌써 된 것 같은데 저로서는 새 찬양인데 그죠? 그러면 찬양이 너무너무 귀해요. 새로운 찬양이 탁 나와서 그 가사와 그 곡조로 딱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 설교 1 시간 하는 것보다 찬양 3 분짜리 찬양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찬양도 함께 접하면서 또 내가 이승을 찬양께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도자들의 지혜가 필요하죠. 인도자들의 기술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찬양은 항상 이것이 새로운 찬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인제 새로운 찬양인데 같이 배우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중을 끌고 나가고 함께 찬양을 독려하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요. 간혹은 과도한 음악적 기교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과도한 음악적 기교가. 노래가 그렇건 악기도 그렇건 뭐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음악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돼요. 또 인도자는 우리 찬양팀 각 찬양팀이 인도는 너무너무 잘하셔요. 네. 인도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멘트를 지향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일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찬양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인도하는 분이 거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길을 걷다가 와 저 이 찬양에 대해서 본인이 은혜 받는 걸 구구절절히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뭐 필요할 땐 그럴 수도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그 정도로 딱 끝나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길에 조금 더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찬양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찬양자는 레위인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양자는 레위인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그 레위인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게 뭔가요? 이 다윗이 이제 성막과 성전, 아직 성전은 안 지어졌지만 딱 정비하잖아. 정비할 때 레위인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해요. "아 저기 유다 지파에 누가 노래 잘하던데." 안 돼요. 레위 지파여야 돼요. "아 저기 므낫세 지파에 누가 뭐 너무 잘하." 아니요. 레위 지파만 가능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구별을 하셨고 그 구별을 부여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부심인 거죠. 함께 합시다. "나는 레위인이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별된 존재인 거예요. 오늘 현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종사하는 그런 사역자들 있잖아요. 목사가 그렇고.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긴 한데 그 거룩함의 상징을 뭘로 표현하나요? 가운 같은 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운. 왜 가운을 입었을까? 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것을 인식하라는 차원에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가운 안 입죠. 그죠? 그런 옷이 우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옷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고 거룩한 존재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된 존재이고 오직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정해진 이런 역사를 볼 때 오늘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누구만 특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레위인적 인식을 갖고 나의 거룩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 구별된 삶과 또 구별된 예배자의 마인드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동체 예배 가운데의 찬양의 비중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예배 1 시간 드리면 설교가 요새 한 35분 내외예요. 35분 내외. 근데 우리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이 어느 정도죠? 15분 되죠. 그죠? 15분 된단 말이에요.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그리고 예배 시간엔 드리는 찬양들 그거 생각하면은 한 3 분짜리 2개 부르잖아요? 그럼 6 분? 그러니까 20분 정도 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가 35 분, 찬양이 20 분, 25 분? 예배는 그러니까요. 그냥 예배에 있어서 찬양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 우리 찬양대의 찬양 같은 경우는 3 분에서 5분 정도일 텐데 5 분까지는 안 가죠. 한 3-4분 정도일 텐데 그런데 찬양대의 찬양은 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의 밀도는 훨씬 높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앞에 나와서 찬양팀이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집중력이 높아요? 성가대가 3분 찬양할 때 집중력이 높아요? 아 대답 좀 하세요. 언제 더 집중력이 높아요? 성가대 집중력이 높아요. 아니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회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5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좀 관심 딴 생각도 하고 막 그러는데 성가대 3분 하는 동안은 제가 봐도 딱 집중해요. 딱 집중해요. 그리고 회중들이 다 봐요. '아 누가 틀린 것 같아. 야 오늘은 찬양은 하고 저하고 연습이 힘들었나 봐.' 그 다 느낌이 있거든요. 이 몰입도와 집중력이 확 올라가는 게 찬양이에요. 요는 그거예요. 현실 우리 예배에서의 어떤 찬양의 비중, 또 예배 안에서의 창에 갖고 있는 영향력의 밀도, 이거 굉장히 위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이 찬양을 정말 잘 분별하고 또 이 찬양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를 나가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더 나은 찬양의 제사를 위해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요 이야기를 마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의미를 어떻게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부여하나요? 찬송의 뭐다? 써 있잖아요. 찬송이 뭐다? 제사다. 찬송의 제사다.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절대적인 거야. 제사는. 이 제사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의 그 선별,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는 그 엄숙함. 예배는 제사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찬송 역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비유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자,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음악에 취하는가 성령에 취하는가. 음악에 취하는가 성령에 취하는가. 다음이요. 감정적 흥분과 성령의 충만이 있어요. 다음이요. 성령의 충만을 비교해야 돼요. 이게 찬양은 이런 비트와 화음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감정적인 흥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진 지어 주세요. 막 화면 내려 주시고 성령 충만 읽을 수 있게.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찬양이고 소망해야 돼요. 소망을 해야 돼요. 저는 늘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예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예배 때 피아노는 되는데 기타는 안 됐나.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렸을 때. 기타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왜 그랬을까요? 왜 어른들이 기타를 못 치겠을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지요. 감정적 흥분을 경계했던 거예요. 그죠? 감정적 흥분을 경계했던 거예요. 그 방식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좀 나중 문제고,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보면 감정적 흥분을 경계했던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박수 안 치잖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할 때는 우리가 박수도 치는데 예배할 때 비교적 빠른 음악이 나올 때 박수 치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박수를 안 쳐요. 물론 치는 교회도 있지만. 그 왜 그랬을까? 그런 감정적 흥분을 경계했던 거예요. 제가 무교육자 때 청년 사역할 때 단체 수련회 종종 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좀 많이 바뀌어요, 찬양도. 찬양도 많이 바뀌고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데 어느 선교회 연합 수련회 갔더니만 뭐 앞에 나와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춤추고 그냥 뭔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렇게 요란하게 그런 그 가수들이 추는 춤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뜨고 뭐 동작 맞춰서 같이 막 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연 비슷하게 막 하더라고요. 찬양을 막 그렇게 해요. 거기다가 이제 막 조명을 막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막 돌리는 거예요. 무대로 조명을 막 반짝반짝반짝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 2 층에 있면서 막 하면서 막 찬양해요. 하고 찬양해요.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찬양에 열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변할 거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시간이 되니까
좋은 사람 많고 물 마시느냐고 화장실 핑계로 들락날락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단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완전히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쵸? 그런데 좀 그 순간 '음악에 취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깊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음악에 취한 것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성장 단계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성장 단계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음악에 취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단계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그게 정확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제가 느꼈다고 제 느낌이 정확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요. 또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느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영물이거든요. 영물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기도를 충분히 하셨는지 말씀 연구가 충분했는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영물이거든요. 정확하진 않아. 느껴져요.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일강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음악이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좀 극도로 꺼려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기도원 가면 찬양을 빨리 하잖아요. "제가 하던 성시뇨" 푸직푸직 하잖아요. 그죠? 예. 숨차서 못 따라가잖아요, 어르신들. 막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지 "왜 이렇게 빨리 찬양하느냐? 그렇게 감정이 막 흥분해서 찬양하는 거 모르냐?"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거. 그럼 빠른 찬양만 그런가? 빠른 찬양만 감정을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느린 찬양. 어떤 찬양은 굉장히 느리게 연주해. 연주해서 어떤 거는 감정을 조장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예?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면요. 그런 상황이면은 찬양 작사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해야 돼요. 그냥 찬양 작곡가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는 전제하에 그의 빠르기에 맞춰서 그의 템포에 맞춰서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찬양 편곡해서 성가 만드는 거 싫어한다. 찬양을 편곡해서 감정을 조작 뭐 이게 좀 너무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건 너무 심하죠. 예. 그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계셨어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성가 찬양을 쫙 하는데 찬송가를 편곡하는 거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아. 찬송가를 편곡한 거에 대해서. 그럴 듯 하잖아요. 그죠? 비슷해요. 그런데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친 것이야. 좀 너무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감정에 이렇게 동요를 받는 것이 죄악인가?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법궤를 옮겼잖아요. 처음에 옮기다가 실패한 번에 베레스옵사가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두 번째 법궤를 올릴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탁 맸잖아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을 뿐만 아니라 역대상 15장 28절을 보면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누리는 크게 부르며 소리를 내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언약궤를 메어 올려갈 때에 뭐가 동원됐어요? 여러 악기들이 동원된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이 춤을 췄어요. 근데 추면 막 몰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흘러내렸어요? 혹시 흘러내릴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다윗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동원된 그 음악의 감정적 영향이 일치 없고 그 음악이 끼치는 감정적인 영향에
전혀 동요함 없이 귀를 딱 막고 하나님 찬양했겠느냐. 춤을 췄겠느냐.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분명히 그 음악에 도움을 받아서 춤을 췄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내가 감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건 좀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험성이 또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감정에 갇히는 거예요. 감정적 흥분에 갇히는 건 또 문제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예? 애매하죠. 어쩌란 말인가. 우선 음악에 취한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하기 더뎌요. 그러나 음악을 통해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해요. 우선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분들은요. 계속 찬양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걸 느끼시라 돼. 본인이 느껴야 돼. 여러분 성장은 누가 느껴요? 본인이 제일 먼저 느끼는 거예요. 사춘기 때 키 쑥쑥 자랄 때 생각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섰더니만 내가 막 커 있고 그죠? 입던 바지가 안 맞고 막 그래서 성장을 본인이 먼저 느끼는 거잖아요. 본인이 느껴야 돼요. 주님이 더 좋아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더 말씀 안에 정돈되어 가고 이런 이 성장을 느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런 거 애매하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 참 이 기도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설교자도 그렇고 찬양자도 그렇고 아니 모두가 마찬가지죠. 기도 없이 뭘 한다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음악은 복음을 담는 그릇이고 그 그릇이 보석보다 화려해서 번지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음악에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본인의 어떤 생각에 취하지 말라. 원래 다 들어가요. 그죠? 다 들어가요. 본인의 경험에 취하지 마라. 본인의 감정에 취하지 마라.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잘 벗어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는 찬양자가 되고 기도하는 설교자가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영적 불변력이 필요해요. 범람하는 이 찬양들 속에 우리가 찬양을 잘 좀 분별하는 것도 필요해요. 첫째는요. 출처를, 출처를 확인해야 돼요. 네. 가사와 멜로디가 아무리 좋아도 이단적인 단체나 신학적 문제가 있는 곡들이 널어 있어요. 널어 있어요. 이거는 좀 논란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왜 국거리 장단 있잖아요. 국거리 장단. 둥당 다둥 다두당 두둥당. 왜 국거리 장단입니까? 굿하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일가에서는 "굿거리 장단을 찬양하는 데 쓰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런 생각하지 않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장단은 또 이게 중립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를 보면 처음에 기독교가 확산될 때 교회를 어디다 지었냐 하면 이교 신전위에다 교회를 지었어요. 이교 신전위에다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위치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그거를 활용하면 나았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릴 때
거기에 서기에 보면 "산당이 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당이 크니라." 이 산당이라는 것이 본래 이방 종교에서 우상 섬기던 자리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쫙 치우고 거기 있는 산당의 시설을 이용해서 일천문제를 올려드린 걸. 그러니까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비록 북거리 장단이라 하더라도 그 장단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이제 거듭나게 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어? 여기 좀 더 우세해요. 이 생각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은 이건 국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찬양 드리세 뭐 이게 민속적인 그 가락을 여러 사용해서 찬양을 하기도 했었죠. 분별은요. 출처 확인이 필요해요. 작사 작곡가나 이단 단체가 찬양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좀 자주 불려지는 찬양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삼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찬양들 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또 에베네셀 하나님 요 에베네셀 하나님 이 찬양 아시죠? 얼마나 좋아요. 멜로디랑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 찬양을 만든 홍정식 목사라는 분은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가,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렇게 불러주면 안 되죠. '아이 뭐 그래도 뭐 은혜로운데 부르면 어떻습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게 어떤 영향을 끼쳐요? 문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맞는 창을 기성교회도 쓴다.'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그쵸 지지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 아닙니까? 또 부분적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인제 우리 돌아온 금요일 날 신의 악단 영화 보러 가잖아요. 그 신의 악단에서 제가 생각하는 오게티가 딱 하나 있어요. 오게티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이 나와요. 예수 나의 산소망 굉장히 좋거든요. 딱 아주 뜨거워져요. 근데 이 찬양을 번안한 사람이 스카프레너 목사님이거든 아시죠? 예 이분도 찬양 작곡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사도교 영향을 받았다는 의심을 꾸준히 받아요. 그리고 이 찬양을 번안했는데 원곡인 미국의 작곡자가 미국의 베델 교회 그 유명한 신사도 교회거든요. 막 예언하고 막 하고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작곡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좀 가사가 좋고 그래서 아 요번에 가긴 하는데 요번에 단체 가려면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영화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우리가 좀 가시를 이렇게 발라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모신 가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 두 번째 신학적 건전성이죠. 신학적 건전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교회의 신학적 흐름과 맞는가 요걸 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신학적 흐름과 맞는가. You raise me up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 부른 사람들이 아유 이름이 뭐더라?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이라는 듀오거든요. 유명한 뉴에이지 음악가들이에요. 뉴에이지 음악.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이 뭔지 아시죠? 뉴에이지는 새로운 운동이라는 거예요. 서양은 기독교가 일반적인 그 흐름이잖아요. 근데 뉴에이지 운동은 새로운 운동을 일으킨다 하면서 이 세상에 신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에 신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신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초월자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신을 일깨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의 평온함과 치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내부를 일깨우는 것이 신께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노래예요. 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지 하는 단어. 조심해야 돼. 신학적 건전성. 그다음 뭔가요? 하나님 중심성이랍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기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높이는가? 요것도 애매해요. 그죠? 이거 애매해요. 요즘 이제 이게요.
저의 어떤 짧은 또 분석인데요. 분석인데 우리나라의 이른바 회중 찬양이 경배와 찬양이 들어온 게 한 80 년대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어떻게 싱어롱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싱어롱. 싱어롱 뭔지 알죠?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뭔가 분위기를 조금 잘 정돈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 그런 인식이 강했어요. 싱어롱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찬양은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경배와 찬양이 딱 등장하기 시작한 거.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요.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예수 믿는 분이셨나. 음악을 딱 틀어 주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림 이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회중으로 삐짐이 찬양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이야 이런 게 다 있나.' 하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찬양이 그냥 뭔가 예배의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 인제 예배의 주가 됐어요. 찬양의 본래 기능을 되살린 거죠. 엄청나게 기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의 흐름도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 찬양은 굉장히 선포적이고 보다 더 성교적인 찬양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이런 찬양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떤 특정 찬양이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우리의 처지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의 처지를 너무 강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찬양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낀 느낌이 그렇다네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이 찬양 불러도 괜찮습니다. 쟤는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전반적인 흐름상 뭔가 나의 어떤 '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을 해요. 그런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요. 요즘 가만히 찾아 보세요. "당신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노래도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어딜 가도 당신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아니 찬양은 찬양인데 근데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물론 그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문화적인 문턱을 낮춰서 다른 사람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배의 찬양으로 적합한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재훈의 그 가요 있잖아요. "난 행복합니다. 그대는" 막 이러잖아요. 그 노래를 만들 때에 이거는 기독교적인 마인드에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을 만드는다. 그 앨범에 그렇게 소개하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노래를 예배 때 부르기는 어때겠냐. 그죠? 그죠? 아무리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물론 찬양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는 반면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하나의 문화적 영역으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담장을 낮춘 찬양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찬양이 됐든 간에 가장 본질적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성이 돼야 된다는 것. 결국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반영을 해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 중요하다. 찬양이 자칫 신세한탄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릴 찬양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뭐 나름의 어떤 그런 관습적으로 굳어진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찬양할 때는 좀 더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으나 예배적 찬양에 있어서는 예배 안의 찬양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무언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고린도전서 10장 23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예. 우리의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겠죠.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말씀 마칠게요. 걱정하는 것은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 하면 "이제 다 됐어요. 네 PPT 끝났어요."
제가 인제 걱정했던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목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좀 말뚝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서 '찬양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돼요. 이런 걱정이 돼요. 간혹 그럴 수 있거든요. 뭔가 어떤 사항을 처음부터 너무 규범적으로 딱 제시해 버리면 그것 때문에 안 돼. '아 저 찬양은 너무 인간적이네.' 참 이 세미나 이후에 '아 저건 너무 우리의 감정을 노려.' 막 이러면서 내가 불평자가 되고 평가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교회에서 축복이라는 말 때문에 한참 그랬었어요. 축복. 요 축복이 뭔가요? 복을 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 주는 건 말이 안 돼. 맞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말해 버리니까 누가 축복이라 그러면 딱 안 들어와. 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틀렸는데 어? 축복이라 아니라 복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거기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런 세미나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말뚝이 되어 가지고요. 그죠? 우리가 또 막 서로 판단하고 우리가 은혜 받음에 있어서 뭐 또 하나 이런 둔덕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그러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귀한 신분에 맞게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안내자로서 레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갈고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이것들을 잘 펼쳐서 우리 찬양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 4 시네. 그럼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자는 뭐 기도 한번 할게요.